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법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 이유는 범인이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거주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그런 상징적인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거센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계곡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린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에 나오죠.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소서. 이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죠. 제물이 어린 암송아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살인이라는 죄로부터 그 성읍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고, 또 그 죽은 그 사람의 그 가족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범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복수심을 가지게 될 건데, 그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땅 전쟁 중에 포로로 끌고 온 어떤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 포로는 대부분 종이 되는데 여자 포로 중에 일부는 아내나 이제 첩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여인의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짧게 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모두 없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죽게 된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그 여인은 한 달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 한 달 동안의 애곡이 끝난 후에야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길어야 일주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근데 30일간 애곡을 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애도식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경우에 30일간 애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30일간 애곡을 한다는 것은 그녀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녀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예우를 해주는 그런 30일간의 애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 대부분 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포로로 끌려온 여인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고 매매하는 종을 매매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그런 명령들, 규례들입니다. 여러 규례들이 어떤 규칙성 없이 그냥 쭉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뭐 그렇게 쭉 나열되고 있지만 이 모든 규례들이 명령들이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오늘 한 날이 되고 한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